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 시작되는 이 시간에 또 우리 박옥자 집사님 통해서 또 귀한 선율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제가 홀수절 읽고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하다 보면 지칠 때 있나요? 육아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육아할 때는 안 지치셨나요? 많이 지치죠.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지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지친다는 이 느낌과 이 표현이 뭐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쳐서 실제로 그럴 때도 있지만 뭔가 대단히 막 거의 극한까지 뭐 몸을 혹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정신적인 이유로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막 시간이 막 바늘 하나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닌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막 어깨를 누를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럴 때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치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긴 스토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이 초반부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그 위대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 같던 그 혈기왕성하던 이 엘리야가 지금 지쳤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신약 성경의 한 표현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아합이 그의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널 뭐 하겠다? 반드시 죽여 없애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그것이 공포스럽게 다가왔던지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 45절에 보면 이 성은, 이 아합 왕이 머물고 있던 성은 이스라엘이란 곳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약 152km였어요. 125km. 그렇게 152km를 밤낮 없이 달려서 도망가고 사환을 그곳에 둔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4절에 보시면 광야로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혼자서 하루를 꼬박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 200km 가까운 거리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200km 행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우리 여지사님들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우리 혹시 남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 200km 군대 행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천리행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100km까지 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이 200km 행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전사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병들은 결코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이세벨의 이 협박이 두려웠던지 200km나 되는 거리를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죠. 여러분, 왜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이 이렇게 정말 몇 시간을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확연하게 변했을까요? 850대 1의 싸움도, 이거 영적인 싸움도 정말 망설임 없이 행했던 그 정말 불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가 무엇을 봤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영어 성경에서는 상당수 이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국어 번역이 훨씬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보니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형편을 보고, 우리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아주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색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하여 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고 정말 3년간 기근이 왔던 땅에 폭포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아합 왕을 이끌고 내려왔던 이 선지자의 그 모습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엘리야의 이 시야 속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후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3년간의 기근을 멈추고 비글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봤을 때요? 그가 처한 형편을 보았을 때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뭐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뭐 하지 못할 뿐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처한 형편을 보았을 뿐이었는데 그 한 가지가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이토록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적 침체 원인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이 아닌 그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눈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치 누구의 표현처럼 우리의 삶은 문제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가 바다가 생긴 이후에 파도치기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문제의 파도를 직면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은요,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라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해결의 근본적인 키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을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 위대한 이적을 일으키시고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셨습니다. 또 밑에서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이후에 누구를 불러 일으키셨습니까?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내었던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무엇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기도였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지 않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습관을 한번 더 하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순교의 그 순간에 이 사도 스데반 역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지 않기로 결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굳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그 하늘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어먹을 때와 다른 사람이 땅콩 집어서 먹는 걸 볼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를 좀 연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직접 먹는 것과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내 입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맛있는 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뇌파의 수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매우 유사한 뇌파가 원숭이에게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기서 경험하지 않아도 뭐 하는 것만으로도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사한 그런 효과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스포츠 같은 거, 특별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거 볼 때 우리가 거기 경기를 해야 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지요. 그냥 개주하다가 넘어지는 것만 봐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전 지난번에 그 아시안 게임 월드컵 축구 결승할 때 학생들이랑 같이 봤는데요. 그 결승전 그 후반부만 목이 쉬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 지르다가.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가의 이 문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의 그 결정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허락의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계속적으로 보다 큰 능력을 얻어야 한다. 구세주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은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신뢰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신뢰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혹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 어떤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을 때, 과연 나의 시선은, 나의 이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엘리야의 이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주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목사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실에 있다 보면 장수대학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교실 봉사하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접합니다. 그분들 보면 감히 그 앞에서 지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쓰러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5절 잠깐 볼까요? 이 지쳐 쓰러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만 했어요? 일어나서 밥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너한테 그동안 보여준 이적이 몇 개인데 지금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일어나서 밥 좀 먹어라. 여러분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매우 동일한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극도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스승이 그들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실망과 침체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리고 그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셨어요. 와서 밥 좀 먹자.
여러분 이 말에 무슨 대단한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일을 이제 보고 느지막하게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손을 씻는데 물을 딱 틀었는데 그 세면대에서 물이 확 역류하더니 갑자기 막 온갖 음식 쓰레기가 막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는데 그 음식 쓰레기 역류하니까 얼마나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딱 순간 느낌이 왔죠. 아, 누구구나.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누구야? 네. 그때 마침 네,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저를 가장 아껴주고 반겨주는 건 제 막내딸입니다. 아빠가 그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손만 닦고 나면 이제 안길이라 하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딸이 옆에서 얼음이 됐어요. 누구야? 너가 그랬어?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고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몇 마디 하고 그러지 마 하고 또 했는데 또 이게 세면대가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게 뭐 풀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이제 못 고치고 그 다음날 좀 고쳐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양치하려고 문을 딱 틀었는데 정리하는 거. 근데 마침 옆에 그때 또 딸이 옆에 있었어요. 야, 너 한 번만 더 그럼 또 어제 지난 일인데. 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밥 먹자 이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여러분이 밥 먹자 이 한마디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느낌이냐면 이 사춘기를 한창 겪고 있는 아들과 딸의 그 방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내가 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부모님의 그 특히 엄마의 그 마음이 담긴 한마디처럼 느껴져요. 다 알고 있지만 다 얘기하지 못하겠고 얘야 와서 밥 먹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와서 밥 먹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를 뭐라 하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그 깊은 침체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됨을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누가 다가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가죠. 엘리야가 지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때로 우리도 좀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뭐 애들도 한때는 좀 다 내팽개쳐 놓고 때로는 뭐 집안일도 다 내팽개쳐 놓고 다 내려놓고 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도망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은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도 그늘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그늘, 더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늘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밥 먹자 말씀하시는, 그리고 잠시 쉬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천사가 그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미 영적인 침체와 지침의 시기가 와서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싶고, 혹은 이미 도망가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 많이 하시고 밥 먹자 일으키시는, 우리에게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쉼과 이 수용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쉬라 하시고 먹으라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쉼 속에서 힘을 얻으셔서 우리가 저 하늘 본향까지 이르는 우리 태교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